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이어서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12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서로 자신이 큰 자라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아야 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계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헤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 쓰인 시제가 미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것으로 여길 때 쓰여지는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말씀을 지킬 것임을 믿고 계신 것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지만 영화롭게 할 것을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왜 믿어주셨을까요? 그 믿어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함이 없으신 그 믿음, 그 사랑이 바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교육학에서 말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그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건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기대가 상대방한테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기대와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성숙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기대하셨고, 주님의 그 기대대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그 시몬, 정말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몬이 아니라 넌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안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죠. 그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아까 비관론자였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이렇게 성격이 까칠하니? 너 이렇게 비관적이니?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에 모든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현재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모습, 변화될 모습, 새로워질 모습, 성숙한 모습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믿어주시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저 지금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의 그 모습만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가치 있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그 가능성, 장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주는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매우 긴 설교를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요.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주셨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와 소망을 주셨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고 구하라. 내가 너에게 실행하겠다. 그 기도의 약속을,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이 관계는 아무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될 거다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자, 17장 전체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몇 가지 별명과 찬사가 따라오죠. 요한복음의 지성소라는 별명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기도라고 잡아봤어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서 여러분 성막의 기능이 그런 거였잖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장막, 성막을 치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진리이신 분,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완성으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따라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요 왕관을 씌워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해주시고 나를 좀 멋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잖아요. 시련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다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길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내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 부르심, 그 사명, 그걸 내가 다 이루는 거, 이게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해서는 안 될, 나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 고유한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직장, 사업장, 또 내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나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새벽 설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찾는 거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능력을 가지고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나를 향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저 자신을 전 돌아봤어요. 제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나만이 감당할 사명이 뭔가, 제가 신학교 때부터 계속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저는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의 입술로도 선포를 하지만 너의 삶으로도 선포해야 된다. 나의 삶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간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성경을 삶으로 번역해야 된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되면 안 된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이 거하게 돼서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어두워진 심령 안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빛이 비춰져서 환하게 밝아지고 무지했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점점 강해지고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로부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무엇을 하라고 보냈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부르셨는가?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 그걸 못 발견했으면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좀씩 다른 사명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공통적인 사명, 모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목적을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책에서 예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거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목적,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5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성도의 DNA,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021년 교회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를 위한 예배, 예배와 교육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예배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묶어서 예배, 주를 위한 예배, 주를 위한 교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웃끼리. 그리고 주를 위한 봉사, 서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한 전도, 날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죠. 교회 주보도 그렇게 제가 맨날 광고하잖아요. 목양과 교제와 예배와 교육과 또 봉사와 전도, 선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성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사역, 교회 DNA 요소를 계속 읽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그럼 예수님은 보냄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보냄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보냄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뭘 말할까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 다스림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다스림. 나의 뜻과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부과함으로 그가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철저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섬김으로써 도와주시는 행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의미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억압을 하고 막 프레시를 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막 강압하고 이러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 안 받는 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김으로,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형상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는요, 영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영생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서 불 속에서 고통받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생은 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그야말로 여러분 지옥은 뭡니까? 살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비참한 생명이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요, 영원히 산다, 그 뜻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 생명의 가치가 뭐냐, 그 생명의 질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영원히 살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의 질은 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신다고 했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인간의 역사와 이성과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는 성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지식적 알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관계적인 알미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야.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장 크게 알게 되는 게 여러분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잖아요. 사람이 사랑이 알게 돼요.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이 여기 있어요. 아주 그냥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먹을 게 정해져 있고 다들 배고픈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지금 배고프지만 너도 배고프니까 네가 먹어.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네가 먼저 먹어. 이런 마음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런 마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가까워지겠죠.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다니 너무 고맙다. 나와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랑을 해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끼리 사랑할 때 막 서로 먹을 것 같고 막 싸우지 않잖아요.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먹어.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막 하고,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녀들한테 더 막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니까 더 희생하려고 하고, 사랑하기에 다 하나 된 거 아니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한 가지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 공동체, 교회도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알게 되니 사랑하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을 자꾸 나누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내 편, 네 편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 내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 너만 먹어? 나 지금 배고픈데 나도 먹어야지.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이게 내 욕망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갖고, 그래서 욕망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배타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욕망을 부추겨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기쁨. 여러분, 13절 말씀에 가보세요.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자, 이 기쁨은요, 환경에 의존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에 의존된 기쁨의 특징은 뭡니까? 환경이 잘 되면 기뻐요. 환경이 안 되면 슬퍼요. 기쁨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게 주신 영생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재적 기쁨,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 속에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나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 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퐁퐁퐁 솟아나오는, 주님 보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람 생각하면 행복하고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믿는 성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14절 가보세요, 여러분. 14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미움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인데 세상은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빛은 어둠을 폭로하고 생명은 죽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교회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정죄한다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자기의 일을 사랑함으로 빛을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첫 번째 보면.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속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지배의 어떤 지배가 다스리는 곳에 섬김의 원리로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여러분,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왜 섬겨야 돼? 난 여기에 있는데. 왜 나보고 섬기라고 그래? 난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사는 게 좋아. 왜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 난 그냥 어둠 속에서 살고 싶어. 왜 빛으로 나오라고 그래? 싫어한다니까요. 이미 나는 여기가 편해요.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변화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원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왜 자꾸 빛으로 나오라고 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외치고 주님의 복음으로 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박해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박해받아요. 사실은 교회가 지금. 오히려 세상과 다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박해받아야 정상인데, 그런 박해가 아니라 세상을 너무 따라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영생을 믿고 우리 안에 기쁨을 갖고서 이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긴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교회를 세상은 핍박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우리를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너희가 악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세상과 다르구나.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길 때 비로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가보세요. 20절 말씀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이어지고요, 연결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또 다른 제자들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영생의, 이 생명의 동심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점점점 전파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거예요. 와, 저기는 세상과 다르다. 뭔가 소망에 대한 이유가 저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심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구심력이 있는가? 세상을 끌어당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부르심은 뭔가? 나의 소명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는 거거든요.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도 영광을 받을 때가 있겠죠. 우리를 보내신 분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보내신 분한테 갈 때, 그때 영광스럽게 될 거잖아요. 그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공통적으로는 예배, 교육, 그리고 교제, 봉사와 전도. 하지만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고 하나 되어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김으로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다. 나에게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주여, 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의 삶을 내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그 영생,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항상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풍성한 생명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열매? 하나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승리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있어야 돼요. 그 열매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